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생일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그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 앞에 그 개혁에 대한 95개조 논제를 이렇게 못을 박고 거기다 달았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이라 그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개신교라 그러거든요. 이 개신교의 뜻이 뭐냐면 이 개자가 고치다, 고칠 게예요. 그 다음에 신자는 새롭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새롭게 고치다. 그때 당시 중세 카톨릭 교회가 예수님의 초대교회의 정신과 많이 멀어졌었기 때문에 이 루터는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그 예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 표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세 가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이제 개혁을 한 거죠. 그렇게 한 것은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다.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재미나는 비유를 하나 들으면 오늘 아침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우리가 10층인데 제가 그 내려오는데 이제 어떤 분이 위에서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한 4층인가 내려가다가 갑자기 키를 안 가져왔네. 그러더니 딱 스톱시키는 거예요. 나는 바쁜데.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다시 그분은 올라가고 저는 이제 내려왔죠. 키를 안 가져오면 어떻게 운전하겠어요? 그죠? 바로 그거랑 비유가 비슷해요. 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키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키를 다시 회복시킨 게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본질 부분이 있고 비본질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교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제가 경험한 얘기예요. 그 세례식을 하는데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이 세례물은 내가 미 백악관에 가서 그 물을 수통에다가 받아가지고 온 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놀고 있죠, 그게. 아니 그 물이 백악관 수통 물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례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물을 거룩하게 바꿔주시는 거지. 아니 백악관 그 물을 가지고 세례해 주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이런 게 비본질인 거예요. 이게 비본질이 심해지면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믿음은 없습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비본질적인 요소가 다 있어요. 저조차도 여러분에게 기독교를 가르치지만 저 안에도 비본질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 개신교잖아요. 늘 고쳐나간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늘 반성을 하면서 내가 뭐가 지금 부족한 게 있나 그거를 고쳐가면서 늘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지금까지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사역에 맞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오늘 이 에피소드는 그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아예요. 근데 지금 시대의 시리아는 아주 약소국이지만 그때 당시에 아람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부와 권세가 있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이런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그 사람 우리보다 더 힘들고 괴로울 수 있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이 문둥병에 걸렸어.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때 당시 문둥병은 뭐 고치질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이제 내용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약수를 하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됐어요. 엘리사가 치유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엘리사가 그냥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 말에 그만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나 그냥 가겠다는 걸 부하들이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장군님. 그래갖고 그 부하들 말을 듣고 이제 그 7번 담가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지는 그러한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근데 여기서 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근데 그 믿게 되는 과정에서 이 치유의 기적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본질을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는가. 그래서 본질적인 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본질적인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그래서 치유받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 부하들 말을, 종들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어떤 오해와 착각을 했는가, 그걸 4가지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짤막할 때 은혜 받죠.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복음의 내용보다도 내용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사자가 종이에요, 종. 엘리사의 종. 그러니까 엘리사의 집에 찾아왔거든요. 좀 안수해서 몸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근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뭐라냐면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날 거야, 그래 얘기했네. 그러니까 이게 국방장관인데, 그러니까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나를 안수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 물에 7번 담그라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이제 그 뒤에 보면 가자, 우리 고향으로 가서 그렇게 하자, 그런 거야. 자, 여기 뭐죠? 여러분,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다. 근데 엘리사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태도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엘리사에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건 비본질이죠. 이거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는 게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사람들은 완전하지를 못해요. 신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죠? 여러분, 기독교 안티 사이트가 있어요. 한 몇십만 명 되는데 그 사람들 들어가 보면 전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좋다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개차반이라는 거야. 그리고 보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구원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존경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러냐 이거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복음은 본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면 시험에 들어요. 100% 듭니다,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 이렇게 사람 주변에 봐요. 이게 하다 보면 말은 안 하지만 자기 마음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 뭐 저러냐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 들이파세요. 복음서를 많이 이렇게 보시고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셨고 뭘 하셨나, 그래야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 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또 어떤 분은 계속 어떤 분에 대해서 와서 얘기해요. 자꾸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루터가 개혁한 게 그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만. 그걸 선포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 11절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냐면 나아만이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7번 그냥 담그라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다 같이 내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이 처방해 주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꾸벅 무릎 꿇고 절하고 인사를 하면서 자기를 안수하고 극진히 대접하면서 치료해 줄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여러분이 겸손한 아주 지극히 낮은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병 들었는데 병원에 안 가고
자기가 자기를 진단해가지고 약을 자기가 져가지고 그거 먹고 죽었어. 그거 아니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것도 역시 우리의 중심,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예. 근데 그걸 자꾸 교회가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오케스트라 하면 있잖아요. 그 하기 전에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음을 맞춰요.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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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첼로 뭐 다 거기에 다 맞춰야 돼. 에? 똑같은 거예요. 교회 오시면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고쳐주신다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 내 생각에는 네가 와서 나를 절하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게 비본질, 복음의 본질이 벗어난 거예요. 셋째로 본질보다 비본질을 중요시 여겼다. 이걸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인데 그걸 비본질, 주변 거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야.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12절 한번 보세요. 다메섹강, 이 다메섹이 바로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예. 그게 시리아에 있는 도시가 다메섹이에요. 그 강 이름도 그렇고 다메섹 강에 아바나와 바르발, 그러니까 지류죠. 강 지류. 거기에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 요단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 소리야. 아니 요단강에서 가서 7번 담그라 그러니까 기분 나쁘단 말이야, 이 태도가. 그러니까 뭐라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여기 이 요단강보다 훨씬 넓고 큰데 글로 가자. 이 소리지.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왜 반드시 요단강에 목욕을 해야 돼? 한강에도 하면 되지 않냐? 한강. 우리나라 강이 있는데 한강에 목욕하면 낫지 않을까? 똑같은 얘기 아니야. 여러분 똑같은 얘기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성경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 이외에는 어떤 이름도 너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요단강, 노래 까먹었네. 그렇죠? 요단강 건너고 만나리. 우리 권사님 한번 불러보시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 그 노래 찬송이 그게 요단강이요.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야지. 아니 무슨 이게 발음도 잘 안 돼. 아바나와 바르발. 나 이런 거 얘기하면 방언 기도가 나와요. 발음하기 이 히브리어가 어려워가지고 그 강물에 해도 낫는다. 안 낫습니다. 예수님한테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기에 보면은 이상한 거 가지고 막 쓸데없는 소모전을 했어. 예를 들면 뭐 사제의 옷 길이가 몇 센치가 돼야 된다. 그거 가지고 왜 싸우냐고. 예? 뭐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앉아 있을 수 있나? 예?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거 가지고 막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예? 여러분, 다 그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을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예,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걸 꽉 붙잡으셔야 돼. 예수님 붙들어야 돼. 이게 예수님이라면 묶고 매야 돼 아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자꾸 비본질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해결보다 신분 의식을 더 중요시 여겼다. 이것도 바로 이거예요. 자, 11절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다 같이 내게로 나와서서. 이건 뭐예요? 아니 엘리사에게 오는 사람들은 다 똑똑 두드리고 엘리사한테 들어가거든. 예언자니까. 그리고 가서 오히려 인사하고 그렇게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국방장관이니까 어때요? 예? 지가 나와서 인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신분의식, 계급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죠. 교회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대장인 거예요. 여기는. 예?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도 자기 고향교회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친 거예요. 매주. 훌륭한 사람이죠.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겸손하고 가가지고 자기 교회를 지키고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는 대통령이 와도 이건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그 교회 성도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성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교회 오면 내려놓으셔야 돼. 다 내려놓으시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보면요.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랬거든. 근데 이걸 해석하는 분들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니까 7번 담그라 그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이거를 성도의 초보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7번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왔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물을 담그는 건 뭘 의미하죠? 복음의 내용에 신경 쓰고 주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신경을 꺼라 너. 그래서 한 번 물 담갔어. 씻었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치료가 중요하지 네 생각을 내려놔라. 신앙생활은 네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막 훈련을 받은 거예요. 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여라. 세 번째 또 가서 몸을 담갔어. 세 번째는 뭐예요? 본질. 예수님이 본질이니까 그 예수님만 붙잡고 나머지 비본질에 대한 거는 신경 쓰지 마라. 네 번째 몸 담갔어. 그러니까 너 네 세상에서의 신분 교회 와서 다 내려놔라 말이야. 그리고 다섯 번째 몸 담갔어. 그러니까 뭐예요? 너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라. 여섯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다 훈련시키시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지 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훈련받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높게 하면 높게 되는 거고 낮게 하면 낮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다. 훈련을 하셔야 돼.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고쳐나가는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집에 가서 이 열왕기하 5장을 읽어보면 여기에 이 스토리의 후기가 나와. 그 후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에필로그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아만이 말해요. 문둥병이 낫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기를 낫게 해주는 사람에게 그냥 그 선물을 뭐 금을 뭐 몇 달란트 뭐 하여튼 엄청나게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그 부하들의 그 간청을 따르면서 나았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그걸 다 줄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 예언자가 뭐라 하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고쳐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요. 나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준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도 몇 개라도 좀 받으라 하는데 절대 못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 본국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내가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왕이 자기 신에게 절할 때 옆에서 이렇게 시종을 둘 때가 있는데 그때는 허락을 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평생 하나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약속을 하고 이제 가져왔던 그 물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엘리사의 옆에 부관도 되고 종도 되고 뭐라 그러죠? 참모도 되는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말이죠. 일평생 동안 기적을 많이 베푼 사람, 기적이 수많이 일어났어. 그럼 그 기적을 이 게하시가 계속 수행했을 텐데 봤을까요? 못 봤을까? 봤죠. 이 엘리사의 기적, 이 나만 장군의 기적도 그 수많은 기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나만이 물품을 가지고 가는 걸 보면서 이 마음에 이 사탄의 역사에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쫓아간 거야. 그리고 엘리사가 말도 안 했는데 뭐라냐면 우리 주인 엘리사께서 뭐 얘기하면 길어요. 조금 달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야. 야,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구겨졌겠습니까? 엘리사의 자존심은 뭐 말도 못하고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근데 놀란 거는 이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평생 봤으면서도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내세의 능력, 그 거룩함, 그 은혜,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막 십계명도 범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큰일 날 소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물품을 가지고 집에다 딱 놓고 오니까 엘리사는 영적인 사람인데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야, 네가 뒤쫓아갈 때 하나님이 나한테 벌써 보여줬다. 응?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이게 중요해. 2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문둥병에 대한 문제는 나만의 문제였어요. 나만이 이건 너무나 심각하죠. 근데 이 문제가 누구한테 갔어? 게하시한테 간 거예요. 자기의 그 참모, 측근한테 간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나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방이 됐어요. 나음을 얻었어. 옆에 있던 게하시가 그걸 그대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손까지 다 그렇게 돼버렸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문제가 전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문제가 전이 된다. 예.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 잘 못하면 세상적인 문제들, 또 남이 지금 다른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여러분한테 온다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그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바보같이 그거를 저거 해서.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모든 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바라셔야 돼. 예? 근데 그렇게 잘 해결되고 모든 질병도 나아지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봐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주지 못하면 그 문제가 자기한테 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이 전해지고, 이 창세기 12장 그 1절부터 3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을 받으면 주변 사람도 복을 받게 된다. 그런 성도가 돼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복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복을 다 주시는 우리 한빛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